예, 오늘은 성경 공부 욥기 2강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1장부터 14장까지를 처음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요.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하기가 제가 범위를 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기억도 안 나실 것 같고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하다가 중간에 끊고 못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장은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처음에 보면은 뭐냐면요, 이제 천상회의가 열려요.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있는 곳에 이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아들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이제 소망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욥을 시험하게 되죠. 동방을 두루 다니다가 우리 욥 같은 너 욥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욥을 신뢰하고 사랑했다. 근데 이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까닭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 모든 성경이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하지만 뭐 물질도 걷어가고 자녀도 걷어가고 심지어는 그의 육체까지도 걷어가죠. 그래서 이 장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진짜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욥은요, 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뭐 다른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그러니까 뭐 없어도 뭐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안 사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근데 이 2장의 뒤에 보면요, 이제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오는데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눈을 들어서 멀리서 욥의 이제 종기가 나서 막 긁는 모습, 막 비참한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는,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장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죽은 사람이 대하듯이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구들이 도대체 왜 왔을까? 왜 왔나? 그러니까 야, 친구도 이유가 있으니까 친구하지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관계 속에서 그게 친구가 되는데요, 까닭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또 친구이기 때문에 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친구들이긴 맞아요. 이제 나중에 그 서로의 의의가 좀 강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충돌하고 부딪혀서 그것도 뭐 서로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시지만 이제 어쨌든 까닭 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요.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까닭 없이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이제 그렇게 쭉 넘어가기도 해요. 이게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가서는요. 오늘 나눴지만 욥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에게 있어서 오늘 이 문제는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는 자가 아파야 해요? 라고 하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삶은 고통스럽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부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살아야 하죠?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데 하나님 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대하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제 그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 욥기예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요. 아니에요. 삶이 고통인데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다. 이게 솔직히 더 맞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것에요. 이 당시 때 갖고 있었던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고통과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계속 무너뜨렸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4장은요, 그 친구 중에 3명이 있었는데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처음에 이제 하다 이제 욥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먼저 일어나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며,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야,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봐. 우린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러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욥, 내가 악으로 밭을 갖고 독을 뿌리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부터 이제 그 심장을 찌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악으로 밭을 갖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장에 가서는 뭐라면 너의 죄를 인정해라, 회개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면 야, 너 신하고 회개해,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야, 죄 지은 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에 응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네 말에 응답을 해주겠어? 하나님도 너 같은 죄 지은 자를 누가 가까이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나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우리도 이런 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욥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요,
이 엘리베스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있는 티끌만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요,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모든 자들을 살리며 함께 중보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검이 다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만 다 죽이고 내 죄는 보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아까 죄인을 누가 응답하겠어? 근데 죄인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가장 의로운 그분이요, 죄인과 함께 하시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고요, 그러니까 죄인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 짓는 너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 누가 들어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목적은요,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죄인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다시금 돌이키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인 거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죄도 그렇대요.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내 의로 안 받아요. 그것도 더 나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그거 안 받겠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죄인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요, 사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천사의 말이 얼마나 좋아요. 최고예요. 그게 제일 좋은 말인데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6장과 7장은요, 이제 욥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변론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러니까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없이 먹으면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살 맛이 안 나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살아 있어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맛이 안 나요. 도대체 왜 사는지, 왜 있는지, 이제는 너무 막 그 허탈함과 공허함과 이제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니까요, 이게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욥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버텨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욥이 버티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잖아요. 너무 비참하고 그러면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버텨요. 왜 그러냐면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나님의 한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그 말씀으로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요,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래도 버텨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이야기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발 내 죄가 있다면 그걸 가르쳐 달라.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초등학생인가 고등학생을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수학 문제 풀다가 수학 진짜 쉽다. 너무 쉬운데요? 수학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수학을 푸는데 똑같이 수학 문제예요. 근데 푸는데 고등학생은 그래요. 수학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 수학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네, 똑같은 수학은 맞아요. 수학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그래요. 야, 왜 이거 못 이겨나가? 회개해. 이거 왜 하나님 앞에 못 써? 네, 뭐가 있냐면요. 푸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욥은요, 초등학생처럼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구약에도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실제로 간음을 안 하면, 간음 안 한 거야. 근데 누군가는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른 사람을 음욕을 품어도요, 간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푸는 난이도가 다른 거죠. 내가 이 정도 그냥 안 했다가 끝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간음이다. 하나님 내 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수학을 풀어도요. 똑같이 해도 그건 다른 거죠.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요, 제일 어려운 문제 풀었던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야, 왜 이것도 못해?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냥 해. 할 수 있어. 왜 그거밖에 못해? 못 이겨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을요,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같이 동행하시며 그것을 풀어가 주셔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체휼하시는 거죠. 너 그냥 이거 못하니 왜 어려워? 이거 얼마나 쉬워. 너보고 지금 십자가 지고 순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안 되지. 그래 얼마나 어렵겠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며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지만 그분이 다 모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렇겠죠.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동참하시며 또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더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계속 이제 나중에 8장, 9장, 10장 하면은 이제 13장, 14장까지 욥의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욥기를요. 구속사적 관점은요, 이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 욥기에도 예수님이 나오나, 예수님이 등장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우리 욥기 9장 32절인데 보이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야. 아니시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송사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내게도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변호해 줄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욥기 16장 21절인데 여기도 읽겠습니다. 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로 중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이웃 사이에서도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도대체 누가 내 이 아픔과 어려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좀 그것 좀 중재해 주실 그 중보자 되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19장 25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희미하게 욥이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위에 마침내 언젠가는 땅 위에 그분이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함이 있어요. 언젠가는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요, 이 이사야서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팔을 펴서 구원을 베푸시며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를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래요. 그런데 그분은 곧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너무 힘들면 주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붙잡으세요. 나를 중재해 주시고 중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 의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더 힘들 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재자 되어주시고 중보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이 고통이고 고난일 때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남은 한 주도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